그러나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보니 시장에 놀면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니라. 6시와 9시쯤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며 또 11시쯤에 나가 놀면서 서 있는 이들을 보고는 이르되 너희는 어찌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러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명하는지라. 11시쯤에 온 이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오더니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으매 삭슬 받은 후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갖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들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리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하던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축산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청혼을 할 때 청년이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외칩니다. 암소를 받으시고 딸을 저에게 주세요. 1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 보통 신부감에게는 암소 1마리로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학을 다녀왔던 청년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암소 9마리가 있는 거예요.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도 찾아가는 처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가, 대단한 처자인가 보구나 하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갔던 집은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딸을 달라고 외칩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처녀는 말랐고 약해 보이는 초라한 처녀였습니다. 암소 1마리로 청혼해도 될 만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은 다시 그곳을 찾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그 청년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사업가가 되었고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때 궁금했던 것을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때 암소 1마리를 건넸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가는 그냥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또 선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때 청혼했던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시냐고.
몰라뵀다고 사업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 암소값으로 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마리나 3마리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한 마리 가치로 생각하면서 움츠려 살게 하기 싫었어요.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저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 후에 아내는 암소 9마리에 맞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졌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식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암소 9마리로 배우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한 여인이 암소 9마리의 가치 때문에 자신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유식한 여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암소 9마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암소 9마리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았기에 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고자 새벽에 나섰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삼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했습니다. 6시에도 그랬고 9시에도 그랬습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마칠 무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은 싹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적은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위치인데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9시간, 10시간을 일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온종일 일했던 사람은 더 많은 싹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토록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일찍 온 사람들은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둘 다 합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품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진 능력을 보고 쓰지 않으세요.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이 없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중에 온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익을 생각하고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심이 바로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간에 맞게 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박한 처지에 있는 형편에 맞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어쩌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공정과 공평이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공평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가치 있는 성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